우리 특세 5번째 시간입니다. 확신과 지성으로 무장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확신과 지성으로 무장하자. 규모를 가지고 인생을 분류한다면 세 부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줄어드는 인생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못한 삶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초라해지는 삶, 줄어드는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은 그럭저럭 사는 인생입니다. 받은 것 그대로 현상 유지하면서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셋째로 늘어나는 삶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흥한 인생입니다. 눈덩이가 구르면서 커지듯이 또 물이 아래로 흐를수록 지류를 만나 대하가 되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어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줄어드는 삶, 그럭저럭 삶, 늘어나는 삶. 물론 이것이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기도 시간, 나눔, 인생 전반의 특성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기도가 어제보다 더 늘어난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5분밖에 기도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3시간, 4시간, 5시간 인생 전체가 기도 시간이 되는 것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친구가 떠나지 않는 인생, 참으로 복받은 삶이 분명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친구로 시작했는데 죽기 직전에는 나는 진정한 친구가 없어 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나눔이 늘어나는 삶, 참 의미 있는 삶 아닙니까? 내가 모든 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것만큼 흘러 넘치면서 남에게 베풀고 산다라는 것은 보람과 의미 있는 삶일 것입니다. 하란을 조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롯은 줄어드는 인생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늘어나는 인생이었죠. 롯은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인생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은건과 가축이 풍부해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늘어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그네 삶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은금이 풍성하고 우양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땅 한 평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사는 나그네였습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세입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게 되자 자기 아내를 모실 묘지조차 없었던, 땅 한 평도 없었던 나그네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음을 성경 2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묘지를 구하는 일련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라의 묘지 구하는 일에 성경 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신학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묘지 구하는 사건을 한 장에 걸쳐서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묘지는 그 매장지가 속한 땅의 소유권이 매장지의 주인에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묘지는 무슨 뜻이냐? 이 묘지는 이 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땅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무슨 등기 문서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장지는 매매가 가능했지만 아주 중요한 유산 목록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 구입은 이제 언약의 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땅이 너의 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곳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소유권,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묘지가 그곳에 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 전체는 우리의 법적 소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적 소유지라는 건 무엇입니까? 물려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막벨라 굴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 가나안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땅을 사고자 하는 이것은 단순히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매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인생이 점점 늘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자기 인생을 누릴 것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래알같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된 큰 민족이 되려면 더 이상 유목민상을 할 수 없죠. 씨가족의 상태에서는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결국 국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국가는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삶은 여전히 풍족합니다. 자기 삶은 여전히 풍성해서 그 지역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손을 생각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서 자신들의 후손을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손들을 위한 시드머니, 종잣돈을 확보한 것이죠. 이거 하나 붙잡고 있으므로 점점 그 꿈의 확산과 꿈의 성취들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자기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 지금 지난 5일 동안에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여기다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죠.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여기서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목사님이 있다, 교인이 있다, 사람이 나를 반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누구라도 오겠죠. 한 명 오면은 누군가 대접을 하겠죠. 그런 식의 꿈의 시드머니 같은 역할을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턱이 닳도록 이곳에 사람을 오게 하실 것인데, 예배자가 오게 하실 것인데, 그 문턱을 닳게 만드는 첫 번째가 목사가 돼야죠. 목사가 이곳을 문턱 달게 왔다 갔다 해야죠. 장로가 이곳을 문턱 닳도록 왔다 갔다 해야죠. 꿈의 시드머니, 막벨라 굴을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그 사업에 시드머니라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채취를 남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마치 동물적인 본능으로 여기는 하목사의 냄새가 나네? 그럼 뭡니까? 하목사 것이죠. 여기는 아무개의 냄새가 나네? 그거는 그 사람의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내 것이니까, 아버지의 것이니까 내 것으로 주장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막벨라 굴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유지를 하나 마련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유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은 매장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 땅이 주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에 유식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땅을 구입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해쪽 속에게 땅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땅을 요청했을 때 이거예요. 나의 소유지를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법적 소유지를 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해쪽 속 사람과 에브론이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사고 파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신 가지라고. 마음껏 그 땅 쓰라고. 얼마나 쾌재를 불러야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요, 난 이 땅을 사겠습니다. 그러자 또 에브론이 얘기합니다. 그럴 것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딱딱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예요?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딱딱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possession,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이건 뭐 한 은 400세겔 정도 될 텐데요. 그래요? 그럼 내가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인 400세겔을 주고 딱 등기문서 받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서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어찌 돌변할지 모릅니다. 뒷간 가기 전과 후가 다른 것이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알았죠.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아브라함 당신의 땅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 죽고 그리고 그도 죽는다고 한다면 그의 후손들이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계속 그 땅을 당신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예가 몇백 년 후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애굽에 가서 살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사람들, 요셉의 가족들을 후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 고센 땅을 선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고센 땅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치며 살면 안 됩니다만 또한 사기당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 대한 확신이 무모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이 꿈을 이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성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머니를 내가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 그 세상의 방법에 유식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칼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죠.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세상 돌아가는 것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이 영감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지를 신문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땅에 발붙이고 하늘에 두 손 드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공중을 떠다니는 신선이 아니라 우린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두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것을 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성이 필요하고 판단력이 필요하죠. 저는 판단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 모르겠어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대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관상을 봐서도 아니고 독심술을 해서도 아니에요. 왜 내가 사람을 이렇게 잘 읽을 수 있게 되었을까? 욕심과 공짜의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결정적인 것 두 가지가 욕심과 공짜의식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흐려지는 거예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기치려고 다가오는 것인데 공짜의식 때문에 떡거물이네? 그 순간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모르는 거예요. 덥석 물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정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욕심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법적 소유지, 누구도 뺏지 못하는 그 법적 소유지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짜의식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히 은혜의 무임승차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누가 기도해서 부흥을 했다는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이렇게
얹혀가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상에 대한 지성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고 지난번 설교에 말씀한 것처럼 그 재정 부원들이 사기치는 것에 당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욕심 버리고 공짜 의식 가지고 지성을 활용하면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나그네 삶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끌어오고 주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시드머니 사십시오. 시드머니 확보하십시오. 목숨 걸고 확보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드머니가 굴러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모래알 같은 민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성을 사용하십시오. 지성을 사용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확신 가지고 종잣돈 마련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이것만큼은 우리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하면서 대를 이어 국금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주 분명한 막벨라굴 법적 소유지를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성이 발휘되게 해주시옵시고 분별력이 발휘되게 해주시옵시사 세상에 농락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